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비가 계속 많이 내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니까 좋으세요? 네,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비입니다. 어제 오전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그래서 가뭄을 씻어주는 비가 5월에도 내립니다. 5월에 내리는 비를 뭐라고 그러죠? 단비? 메이비. 메이비. 죄송합니다. 뜨뜻한 날에 춥게 해드려서 여성분들,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고 해피 마더스 데이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면. 우리 여성분들 들어오시면서 꽃 한 송이씩 다 받으셨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꽃 한 송이에 다들 넘어가셨네요. 예,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포장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들을 언어하는 축복된 날입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분들로 인해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젊은 어머니들을 보면 제가 자라면서 봤던 저희 어머니 시대의 어머니들과 참 다릅니다. 더 배우고 더 가지고 더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시대적으로 그러니까요. 가정과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어머니들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아 기사나 또 사설 등을 읽어보면 오늘날의 이 젊은 어머니들도 이전에 없었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로 사시는 여성분들, 아이가 없이 또 아내의 역할로 사시는 분들 모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귀중한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 또 없어서 스트레스가 있고 아들만 있는 집은 아들만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고 또 딸만 있는 집들은 딸만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또 아들, 딸 같이 또 거닐고 있는 분들은 둘 다 있어서 또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있어도 스트레스, 없어도 스트레스. 이 땅의 어머니들은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에서 오는 책임감과 이 스트레스에서 자유함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1전도의 어머님 한 분께서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 손자들 때문에 제 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딸을 낳아놓으시고 또 손자들도 이제 자라나고 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딸이 마음이 이제 근심이 되니까 이제 이 어머니께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보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도 올해가 21년째 같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17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데리고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계속 저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의 인생일 것입니다. 과연 이런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머니 주일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남편과 또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정,
또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주위의 환경들을 보면 분명히 이 남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다르고 새롭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쉬고 있었습니다. 새 천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새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새 천사가 계시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계시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아들의 탄생에 관한 그런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장막 뒤에서 그것을 듣고 있었던 세라가 그것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그 손님이 하나가 말합니다. 웃었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안 웃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네가 웃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뒷전에 서서 이야기하고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들으십니다. 자, 결국 이 두 사람은 천사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듣고 쭉 지내다가 아이를 정말로 낳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100살, 그리고 세라가 90살. 나이든 이 노인 커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이 관점을 어머니 사라에게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니 어쩌면 여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로 그리고 아내로 사는 것은 부담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이 없는 분 한번 여성분들 중에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다 우리 모두의 부담입니다. 애들 공부 조금 더 시켜주고 싶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대학 가기 전에 학원이라도 한 번 더 보내서 도움을 주고 싶고, 레슨도 한번 이것저것 더 시켜주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정말 시간과 물질을 동원해서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신앙도 키워보니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일 전도의 부모님들부터 그리고 젊은 어머니들까지 정말 완벽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냐 한번 물어본다면 시원한 답변을 우리는 아마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가정을 꾸려 나가시면서 또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시면서 또한 장성한 자녀들로 또 내보내서 살고 계신 그런 분들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바라보면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으라 이야기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자녀의 구원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복음과 말씀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많이 또 교회도 데리고 오고 또 기도도 해주고 하지만 결국 믿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해 가야 할 사항입니다. 구원은 부모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권면하고 간증하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지금 설령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믿지 않고 또 교회와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다 할지라도 계속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어느 순간에 그 자녀들의 인생과 만나 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또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벽한 자녀도 없고 완벽한 남편과 완벽한 아내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바리새적인 발상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완벽하지 않은 여인과 또 완벽하지 않은 주위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는지 저희들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도 또 아내 되신 분들도 이 사라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 가족이 함께 이루어가는 어머니들이 될지 또 아내가 될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라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남편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 던져준 말은 그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만약에 다른 그 권력자나 아니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무 아름다운 당신과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당신을 누이라고 하자. 이런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라가 그만큼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라의 이름을 보면 이 아름다움과 또 이 여인의 이름이 조금 매치가 됩니다. 세라라는 이름은요, 공주, 프린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이름은 공주였습니다. 제가 이 무슬림 국가에서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나진 않았지만 그 이름을요, 세라로 진 무슬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이유는 이스마엘이 중동 사람들이 아버지가 또 아브라함이라고 또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가정에 있어서 하갈의 몸종,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된 그리고 그 가정의 어미 된 사라의 이름을 이렇게 써보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두 처인 사라와 하갈의 자녀인 이삭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서 이 인생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그 큰어머니의 이름, 원래 본처의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리로 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무슬림 학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인생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라, 공주,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공주처럼 아마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공주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아름다운 이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라는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람의 어떤 그는 그 인위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 때문에 싸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또 이렇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그 가정은
정말 이 가정이 충만하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그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늘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열국의 아비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라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저들이 함께 발견해 보면서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한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소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라의 불완전한 삶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불완전함은 그의 남편에서 시작됩니다. 사라의 남편은 첫째로 완벽하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12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 남편이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너무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보면 반할 수도 있다.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내 누이라고 하고 내가 좀 살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렇게 우리가 좀 위협을 당하거나 하면 당신이 내 누이가 돼서 그냥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제시한 위기 가운데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집트로 갔을 때 이 바로가 아내를 취하려고 합니다.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편이 뭐 이래? 뭐 이런 남편이 다 있어. 아마도 이 사라의 마음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위협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지하던 남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보고 가라고 하고 위험한 순간에 이 사라를 위한 남편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족함이 많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사라는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랑 따라 사랑하는 남편들과 결혼을 했지만 살아보니 또 한 사람의 죄인과 결혼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정사역을 하시는 한 분이 이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더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완벽한 남편을 원하고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완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상일지도 모릅니다. 살아보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 남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한 달 후에 아버지 날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남편들이 보는 아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또 아내와 남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라, 이 아름다웠던 여인 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았던 사라, 이 사라는 그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두 번째로, 이 사라의 가정은 완벽하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사라는 점점 늙어갔고 아이를 못 낳는 것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라는 천사의 약속을 통해 받은 말씀을 기다리다가 애를 낳기 위해 무엇이든 할 그런 인간적인 마음의 준비까지도 다 돼 있었습니다. 믿음은 좋지만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모습이 이 사라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오는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는 것이 또 원하는 것이
어쩔 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 need it, I must have it,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마음 자체가 이제 우상화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 결혼이 불행할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불행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이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저도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집요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국 이것이 어쩌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의 막내 아이가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어린아이인데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이름도 잘 알고 지나가면서 저거는 무슨 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갑자기 툭 던졌습니다. 아빠, 전기차, 테슬라 멋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테슬라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행히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테슬라 멋있지, 나도 갖고 싶다야 그랬더니 그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없어요? 그래. 애들이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도 굉장히 그 차 I want it. 근데 I don't need it. 우리도 차 있는데 뭐 차 또 있니? 그거 갖고 싶은 차지만은 나는 없어도 돼. I don't need it.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얘기 듣고 I don't need it. 자기도 우리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에 또 묻기 시작하면 왜 나는 없을까? 이 질문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열방의 믿음의 어미가 되리라는 말씀을 듣고 이 아이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생각과 생기지 않는 이 아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경수감이 끊어져서 천사의 말을 듣고 웃어버렸던 이 사라가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이 스트레스, need에 대한 스트레스, must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결국은 몸종 하갈을 남편의 침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사라에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문제를 낳고 그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멸시를 당합니다. 사라도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로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평안함의 어떤 질서가 깨졌습니다. 결국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또 나중에 사라가 낳은 이삭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하갈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쫓겨나는 것이죠. 창세기 21장을 보면 12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아이 이스마엘, 둘째 아이 이삭, 그 다음에 사라와 하갈의 5명이 이렇게 묶여진 이 가정에 복잡한 관계로 인한 불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경에 짧게 표현이 돼서 그렇지 이것을 우리가 장기간 삶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적용을 해보면 이 순간순간 두 아들과 두 여인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관점을 사라의 관점으로 이 가정을 봤을 때 사라는 본인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자기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너무나도 밉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전으로 이 가정은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화가 있으니까 2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겠지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여성분들이 남편들을 보고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여러분들이 내리십시오. 아무튼 어려움과 힘든 일, 여러 가지 실패가 있는 그런 넘어짐의 순간이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가정의 스트레스,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그리고 사라의 가정들을 우리가 볼 때 그 가정이나 오늘 사는 우리의 가정이나 문제는 피차 일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정도 만만치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두 아내를 통하여 얻은 두 아이가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도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벌써 선포가 됐죠. 근데 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배다른 두 아들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confused 되었었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열국의 또 열방의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우리가 존경하는 그 믿음의 조상의 가정도 이랬습니다. 어떤 가정사역자 한 분은 가정을 작은 죄인들의 집단으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분들 여기까지 품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현재 여기까지 우리의 가정을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퍼펙트한 완벽한 가정을 꾸려가신 분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탠다드와 또 우리의 기도만 있지만 완벽한 가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난주 가정 세미나에서도 퍼펙트한 패밀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관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것을 품고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끌고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첩과 아내가 싸웠습니다. 아들들이 또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완벽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이 사라의 스트레스, 우리 어머니들의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와 비슷하지 않은가요? 아니면 더 심한 스트레스는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 사라 자신의 믿음도 완벽하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오는 장면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폼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고 이 아브라함이 영접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걸어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이 있으셨나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손,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생겼나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이 손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천지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손, 의로운 오른손,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해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 맞춰 다가와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모습으로 서술되어 있는 구약의 내용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곳에는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곳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모습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는 조금씩 경험해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분의 손길과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리빌해집니다.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에 가끔 나오는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더 드러나게 되면서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거룩한 보좌를 떠나 구겨지셔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2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존재로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을 보면 이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했습니다. 어떻게 웃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할머니가 무슨 아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단 말인가 하고 그냥 웃었습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부르셨던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듣다가 이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씀을 듣다가 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웃었느냐 사라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는데 들을 듣게 네가 웃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라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에 보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이런 대목은 없지만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웃게 내가 만들어주마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대목은 없습니다. 90세 할머니가 어쨌든 애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진짜로 웃었어요. 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무슨 할머니가 얘기를 낳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웃었느니라 그랬는데 진짜 웃게 하셨어요. 그 인생의 언약이 성취됨을 보고 이 사라가 진짜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보다 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서 No!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주권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붙들고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앞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전제되어야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가, 의지의 분량이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믿음은 손을 벌려서 선물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 그 손을 내밀어 하나님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우리가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손을 벌리면 거기에 담아 주십니다. 그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보려 한다면 그것은 아마 어쩌면 그것이 우상이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이 완전한 이 율법의 이 지킴을 위해서 아주 사람들을 묶어 묵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능력도 권세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본 것은 그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남편, 스트레스 되는 남편, 완벽하지 않은 가정, 스트레스 되는 가정,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의 현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을 달아볼 때도 다른 사람을 향해 가정에서 비판을 할지라도 또 우리가 나를 보면 나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족함을 보면 무슨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끌고 가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먼저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너를 통하여 온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회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일까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아들을 통해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전개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예수님의 오심이 짝을 이루며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 귀한 자녀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올라가서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진짜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을 데리고선 다른 사람들은 못 오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뽑아서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원래 그 이삭은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이삭을 끌어내시고 양을 준비하여서 그로 양을 가지고 제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엄청난 믿음과 그리고 구속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풍파 많았던 인생, 문제가 많았던 가정, 그리고 상처 많았던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아내들의 그런 아픔, 이 모든 것을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단순한 이삭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까지도 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그런 계시의 역사를 보고 이제 2000년 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묶여 있지만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끌고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그것은 말씀이 주는 회복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회복을 선포하는 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리고 아내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주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믿음이 없는 나, 의심하는 나, 그 약속이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되어 사라처럼 웃어버리는 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어쩌면 그 웃음 대신에 울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하나로 분명히 완전치 못한 우리의 인생, 완전치 못한 우리의 가정, 완전치 못한 우리의 자녀들까지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끌고 가실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현재 주님이 오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웃어버렸던 할머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웃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어머니, 부족한 여인, 부족한 주위의 환경으로 묶여 있었던 사라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결국 언약을 믿고 이루고 믿음을 전수한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하지 못했던 사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사라는 후에 이삭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웃었다. 제가 지금 아까 성경에 읽어드렸지요. 기가 막혀서 웃었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웃었습니다. 불가능 속에서 불완전한 남편과 불완전한 가정과 불완전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던 이 사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웃음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살아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생명을 낳고 우리 어머니들은 또 가정을 또 이루었습니다.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이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도 사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 어머니들께 또 아내들에게 주어진 가정을 다시 한번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지 않은 여인들을 통해, 완벽하지 않은 우리 환경들을 통해서도 그분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정의 날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불완전한 것들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불완전함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이 일으키는 복된 가정, 복된 여인의 삶을 세워가는 어머니 또 여성분들 되시기를, 아내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